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일날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기쁘시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 시간입니다. 이동훈 목사님 나와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을 높이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합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는 4학년 4반 김보경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화성교회 초등부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 화성교회 초등부 어린이들이 드리는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초등부 어린이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동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시간 그들이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이동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이 시간 옷을 잘 갖춰 입고 또 마음을 모아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언니, 오빠, 동생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 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서로의 평화를, 하나님 안에서 주신 평화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샬롬! 네, 그래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저 옆집에 있는 친구, 또 저 옆 동네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서로 사랑의 눈으로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샬롬! 네,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 샬롬으로 인사할 수 있는 건 단순한 형식적인 그런 인사나, 뭐 밥 먹었니? 너 잘 지내니? 이런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내 마음속과 또 다른 가정에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전하는 인사예요. 샬롬을 전하는 건 믿음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걸 믿으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인 인사, 우리가 밝게 인사하는 인사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고 염려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평화를 잘 누리고 있었나요? 여러 어려움, 아픔, 또 힘듦이 혹시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짐, 무거움, 근심이 혹시 있었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져야겠어요. 목사님도 사실 한 주 동안 여러 상황 속에서 마음의 짐이 있어요. 어떤 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같이 웃고,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같이 울고, 여러분 손잡아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차려놓고 준비하고 여러분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인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은 만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각자 집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지쳐있지만 힘들어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평화를 주세요 라는 인사를 샬롬에 담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인사가 가볍지만은 않은 인사예요. 평화가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평안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인사하는 거거든요. 샬롬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그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그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때 따랐던 제자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예수님 대신 죽겠어요 라고 말했던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다 지켜보거나 도망가거나 모른다 말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들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놓였던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다고요. 예수님, 왜 당신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당신이 붙잡혀서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라고 마음속에서 슬픔이 있었지만 사실은 무엇이 더 컸냐면 슬픔보다 두려움이 더 커서 제가 대신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상황과 어려움이 먼저 찾아온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 앞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숨으려고 도망치려는 그런 사람인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제자들만 나쁜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죽음 앞에서 누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런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모른다고 했던 이들,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고 그냥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죠?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는 놀라운 계기가 있었는데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건이에요.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생명이 연장된 그런 정도의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 썩을 몸, 없어질 몸, 그런 몸이 완전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사건이 이 부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제자들이 왜 변화될 수 있었냐면, 왜 두려움에서 달라질 수 있었냐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에 있던 자들이 변화받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가지 약속을 같이 보았어요. 무언가 기다리는 것이 있었다고 했었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것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 기다렸던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했던 이들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항상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여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는 그날, 곧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 안에, 그리고 120여 명의 사람들 마음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강림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져서 각 사람이 담대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했다고 했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이 더 이상 도망가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날에, 곧 오순절에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전하기 시작하였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인데, 그분을 누가 못으로 박았냐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저와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못과 가시관과 그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은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은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정말 그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를 따르는 마음이 있지 않아서, 괴로워서,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면 그것이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식, 곧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다.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일부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 안에 복음을 받기 전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두려워서 주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저는 원래는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냐면 두려워하고 주 예수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었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인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던 이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무지했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범죄한 것에서 벗어나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의 선물을 우리 안에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더
더 이상 무지함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더 이상 죄인으로서 주저앉아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되는 비밀일까요? 우리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진노를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살 길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막 답답하고 나가 뛰어놀고 싶은데 그리고 목사님도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는 것 같아서 괴로울 때, 이럴 때일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어린이, 선생님, 제가 될 때 더 이상 두려움이나 무지나 범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기와 깨달음과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하루하루 평화와 안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그 구원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비결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다고 하죠. 편식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로나19는 참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읽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엄마 아빠와 같이 정말로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고 식사가 돼서 여러분의 살을 찌우고 또 믿음의 성장을 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 믿어요.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절대로 빼먹지 말고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달라졌어요. 뭘로 달라졌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달라졌어요. 그들이 달라졌어요. 무엇으로 달라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달라졌어요. 그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두려움에서 벗어나 용기 있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한 대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식사, 곧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며 약속을 기다릴 때 그 약속이 이 제자들을 사로잡아 변화시켜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코로나19가 여러분에게는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그 뜻과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코로나19가 조금 지나가서 다시 만날 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는 그 모습을 목사님 꼭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무엇을 도전하냐면 매일 성경 한 장씩 꼭 읽을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도록 돕기 위해서 목사님이 오늘의 말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읽지 않는 사람이 초등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그런 기회와 시간을 가질 때 그 말씀으로 같이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매일 성경 한 장 우리가 같이 읽어가면서 그 말씀에 따라 같이 기도하고 균형 잡힌 식사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찌우고 자라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달라져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멋진 자녀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며 하루하루 살게 해주세요. 균형 잡힌 식사로 매일매일 자라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멀리했던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막혔던 이들이 있다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을 찾는 기회와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세요. 이 시기를 같이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갈 때에 우리를 또다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